목소리 큰 거, 또 제가 젊은 사람들이 걸은 거 보면 사뿐사뿐히 잘 걸어가는데 그게 참 부러워요. 지금 제 다리는 좀 무거우니까 그런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 사사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사사 시대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이러한 장면인데, 사사기 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지도해 나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구해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것 같은 이러한 게 이제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는 놀라운 게 그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고 이방 풍속을 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보내서 그들을 압박하고 억압을 해서 너무 견디기 힘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셔서 다시 회복을 해주시고 또 좋은 세월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4장 5장에서는 두브로와 이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태평서를 주셨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죄에 빠져서 또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저들을 압박하고 그들의 곡식을 다 빼앗아가고 해서 궁핍해지니까 또 하나의 불이 짓고,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는데, 기드온 시대가 지난 다음에도 또 금방 또 우상 숭배를 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지도자가 떠나면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제 이것이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퇴보합니다. 진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 역사가 발전해 간다고 그러는데 발전해 가는 게 아니에요. 퇴보해 가는 거예요. 퇴보해 가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현상 유지를 하지 못합니다. 현상 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보면 현상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현상 유지 좋은 게 아니기, 번성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도시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리고 단단히 풋하고 떠났는데도 불과 몇 년 사이에 거짓 교사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교회가 점점 약화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생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단도리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적으로 계획이 필요하고 이게 필요한데, 이런 걸 보면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하고도 금방 그 지도자가 떠나면 또 세상을 돌아가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이런 건 내가 그렇게 연약한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도 그런데 빠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6장에서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6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통해서 억압을 당하고 곤핍함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라 하는 말씀이 있죠. 6장 6절하고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는 말씀이죠. 이 부르짖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부르짖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부르짖을 줄 모르면 이거 좀 고난 받는 것도 억울한데 또 계속 이것을
겪어야 되는 부르짖으면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고 구제받을 수가 있는데 이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십니다. 선자를 보내서 왜 너희들이 이러한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줘요.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이웃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양식을 빼앗겨서 번핍해지고, 그래서 이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들의 은혜 베푸신 걸 얘기해요. 애굽에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낸 거, 그들을 압박한 사람들 쫓아낸 거, 또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거, 여러 가지 100% 하나님 은혜 베푸신 걸 얘기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이 아모리 신들의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두려워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의 실패 원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지 않는, 어떤 하나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가정과 관계된 말씀이든 사회와 관계된 말씀, 직장과 관계된 말씀이든 교육 관계된 말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귀담아 듣지 않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실패의 원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한 선자를 보내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기드온을 찾아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이 사람을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을 찾는데 그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채용하는 경험이 있으시면 사람을 채용하려고 그럴 때는 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실직자들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아마 그러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쓸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시대에도 이 다윗을 찾으니 내 마음이 기쁘다. 다윗. 하나님 사람을 찾으시다가 다윗을 만나신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다 기드온을 만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눈여겨보신 거예요. 그랬다가 이 기드온에게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를 불러서 준비시키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는 이게 장면이 이제 7장과 8장의 장면인데, 근데 6장에 보면 이 기드온이 왜 하나님 마음에 들었냐, 왜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많은 사람 중에 불러서 사사로 삼으셨느냐.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6장에 보면 그 6장에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농사진 것을 다 빼앗아가고 농사 안 되게 하고 짐승들 다 빼앗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밀을 타작하는데 이 마당에서 이 타작을 하는데 그런 미디안 사람을 다 뺏어가니까 이 포도주 틀에서 그걸 얼마나 털겠어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주님 보셨을까? 이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할 때 무엇을 보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 일에 충실했다. 가장으로서 충실했다.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을 주님이 다른 사람의 일을 맡기면 그 일을 잘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청지가 그 일을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시켜요. 그러면서 후에 얘기할 때 너희 내가 남의 것에 충성치 적은 일에 충성치 않냐면 누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자기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는 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냐면 어떻게 너에게 내 일을 하도록 맡기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실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이 그거를 눈여겨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잠언 그 10몇 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8장인지 잠언에 보면 누가 자기 일에 근시한 사람을 보았냐. 그는 전한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에게 충실한, 근실한 이 점을 좋게 보셨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자가 찾아와서 이 기드온한테 큰 용사여 여기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요. 큰 용사요. 무엇을 보고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부르셨을까? 그가 이 대화하는 걸 보면 자기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민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우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 때문에요. 그 기적이 어디 갔습니까? 왜 그런 기적 안 보시죠? 이런 이 믿음의 고민, 믿음의 갈등 이런 걸 더 좋게 보신 거예요. 좋게. 그래서 기드온이요 참 굉장히 자상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만 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제2, 제3 확인하는 주님이 저를 보내시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진하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꾸 확인을 요구하는 그런 거 다 주님이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어느 길을 갈 때 확실하면 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에 확실한 주님의 뜻을 알고 가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7절에 보면 이 기드온이 전쟁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아요. 300명 가지고 싸우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이 10몇 명 되는 이 미디안 군대와 거기 연합군이죠.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 동방 군사들이 싸우는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때는 그런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제2, 제3 이렇게 확인하는. 주께서 나를 보시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자께 재물을 가져올 테니까 기다려달라. 그래, 기다리겠다. 그래서 재물을 가져오니까 그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올려놔라. 그리고 국물을 부어라. 그리고 그가 지팡이로 이렇게 손을 대니까 불러 사라지잖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의 불완전한 이런 생각 가운데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확실한 것을 요구한 이렇게 그런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긴 이야기 할 수가 없는데 마지막으로 보면 이 양의 털뭉치를 가지고 또 확인하잖아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미디안에 구원하신다 하셨는데 한 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양털뭉치를 타장반에 둘 테니까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고 딴 데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은 그 기도 응답을 하세요. 또 이것으로 만족하는 또 이번엔 반대로
다른 날은 다 이슬에 내리고 양털 뭉쳐야만 이슬이 젖지 않게 해주죠. 또 그렇게 하세요. 그때 기도하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7장 이제 보면은 두려움 없이 서슴지 않고 진행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의 그 기도원의 이런 준비,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확증을 받은 다음에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진행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떻든지 간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대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7장에 보면 이 기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3만 2천 명 정도 됐어요. 하나님 보시고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전쟁에 나가기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2만 명이 가요. 2만 명이. 2만 2천 명이 가요. 그래서 10,000명만 남거든요. 3분의 2가 가고 이제 10,000명 나왔어요. 아직도 많다. 이거 줄여라. 그래가지고 300명만 남아요. 300명. 그런데 기도원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욕을 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300명 어떻게 제가 전쟁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00명 가는데 이 300명 가지고 이제 적군의 그 진영을 보니까 메뚜기처럼 이렇게 많다 그러잖아요.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3명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두려울 거 알면서도 두려울 거 아시기 때문에 기도원한테 내가 저 진영으로 내려가라. 적진에 내려가 봐라. 네가 혹시 그게 두렵거든 내 부하를 데려가라. 그래서 두 사람이 가요. 가서 그 병사들이 꿈 이야기를 해요.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에 흘러와서 천막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무너졌다. 또 그 해몽을 해요. 이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렇게 우리를 붙여서 우리가 기드온한테 멸망당할 걸 보이신 거다. 그걸 이 기드온이 적군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요. 더더욱이 담대하죠. 이젠 주님이 이 백성들을 자기한테 이렇게 붙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데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잘 보셔야 되는데 7절하고 이제 8절을 보시면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에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 백성의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이거 지휘자로서 참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담담하잖아요. 담담해요. 그 9절에 이제 그만 여호와께서 기도하는 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인도하시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일하는 사람의 특징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세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똑같이 다 믿는 사람들인데 아브라함한테는 계속해서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롯은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떨어지니까 금방 소돔 고모를 가잖아요. 우리들 신앙도 다른 사람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 가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관계에서 주님 인도하심과 주님 함께 하심을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떠난다든지 또 이 가까운 성도와 헤어지면 내가 계속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기도원에게 이제 주님이 또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불화라는 부하를 이 기도원하고 같이 적진으로 가도록 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보게 하고,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19절 보세요. 7장 19절입니다. 기도원과 그 함께한 100명의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져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게 이경초라고 그랬죠. 밤을 4경으로 나눠요.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12시부터 3시까지 3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4경인데, 2경이니까 9시 지나서 한 10시 정도 됐는데, 그때가 바로 보초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막 잠든 사이에, 잠들었을 때 기도원의 군대들이 거기에 이른 것입니다. 적진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주님이 맞추셔서 인도하시는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어떤 우수한 무기를 통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우수한 군대가 승리하는 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횃불과 빈 항아리와 또 이 나팔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기예요. 이 적군을 싸우는 무기가 이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 그래서 바로 이 순간에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과 기도원에 가려라 이렇게 외치니까 참자답게 아닌 군사들이 허둥지둥 두려워서 지금 이 수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오겠다는 걸 생각하고서 도망가다가 서로 싸우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무기의 우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데 측면에 살고 있잖아요. 이 북한이라고 하는 핵무기를 가진 적군이라 할 수 있죠. 이 측면에 있는데, 사실은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방향에 가고 있는지 아세요? 나라에서 많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또 우리 대통령에서 많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혹 잘못된 생각했더라도 바른 생각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보좌관들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제가 조선일보 보니까 이게 나랍니까 하면서 그 성명서 발표한 게 있었어요. 이게 나랍니까? 이 정도로 무섭게 지금 나라가 굴러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표면만 보니까 잘 몰라요. 이면을 못 보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상당히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문 안 보시나 봐요. 신문을 보시면 많은 걸 배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되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런 때 지금 살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24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도 이제 전쟁에 참여시켜서 돕도록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보면요, 전쟁 승리한 다음에 에브라임이 기드온을 원망하는 이런 게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입니다. 문에서는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가장 약한 자인데, 약한 지파에 또 그 집안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 별거 아닌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건 보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한 거예요. 왜 전쟁하러 가면서 우린 부르지 않았냐. 그런데 이 기드온이 대답하는 거 보세요. 기드온이 훈련된 사람이에요. 훈련된 사람. 그래서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고 겸손하게 대응해요. 당신들이 한 일과 저희 한 일을 어떻게 비교하십니까? 이렇게 그들이 한 일을 크게 평가를 하고 자기들 한 일을 작게 평가를 하니까 노가 풀려요.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을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끝물 포도는 별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참 된 사람이죠. 이렇게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으면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겸손한, 하나님이 훈련을 하신 거죠. 훈련된 병사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의 축복과 주님 성계가 실현 성경보다 더 어렵다, 이 얘기가 다 안 되시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있으면 주님 잊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그러잖아요. 나를 너무 부하기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며 가난하면 하나님 원망할까 함이라. 우린 부에도 문제, 가난도 문제. 그런데 사도 바울이잖아. 나는 부할 때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할 때 처할 줄 아는 일제 비결을 배웠다. 이 사도 바울이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한다고 그 마음이 높아진다든지 가난한다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있기 때문에 부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니 이런 놀라운 인격을 소유한 믿음과 인격과 자상함과 좋은 점이 참 많아요. 가만히 살펴보면 기도원에게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고 이제 전쟁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차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 시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여기 숫곳 사람,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이제 분이할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서 분이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주 분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은 항상 친절하고 선한 게 좋은 것입니다. 항상 선을 쫓아라.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항상 선을 쫓아라는 말씀. 대개전서 5장에 있으니까 항상 선을 쫓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는데 우리 감정대로 할 수도 있고 또 이 선한 마음을 할 수도 있는데 항상 선을 쫓으는 선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내가 세상 떠난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걸 모르면 어떡하나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 그래서 너희는 항상 사람대로 선대하라. 그걸 의지를 가지고 교훈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선대하라. 이 선대하니 감정적으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내가 손해보고 선대하면 좋은 건데 여러분들 항상 대인관계에 있어서 손을 주어서 나한테 잘못해서 선대하는 이것이 자기한테 좋고 상대방한테 좋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숫곳 사람과 분야의 사람들은 상당히 교만한 거예요. 기도를 얕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는 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라도 제가 존경하는 형제님이 있어요. 그 형제님이 모든 다른 사람은 비난하는데 그 형제님은 오히려 그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어떤 일인가 하면 이 형제님이 핏을 졌는데 아이들을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악기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빚 먼저 갚아야지 애들을 과외를 시키면서 빚 안 갚는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게 좋게 안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님은 그러니까 좋지 않냐. 이해가 되십니까? 그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차리기 좋지 않냐. 그거 상당히 저한테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상을 볼 때 선하게 해석하는 거. 이게 참 좋은 거죠. 경우대로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선하게. 주님 우리 경우대로 대하신 게 아니잖아요. 선하게 대하신 거죠. 자비로 대하시고. 그런데 이 수고 사람들과 이 분야 사람들은 그렇게 냉대한 거예요. 살 피곤하고 이러면 도와줄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복을 당하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8장 누가 읽어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마무리 칠게요. 이 22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참 훌륭하죠. 지도자로 추대할 만한데 이게 지도자로 추대하는데도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제 자식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축복하셨을 때 우리 마음이 높아지기 쉽고 그런데 그때 겸손한 거, 그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임을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모임을 주님을 자랑하세요. 부부 모임이 어떻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전에 그런 분이 좀 계셨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숫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300명까지 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들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존중해 해서 말씀 따라 모이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영광을 존중 여기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두세 사람이도 나는 그들과 함께 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모임이 힘센 모임이에요. 그게 축복받는 모임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숫자를 자랑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임을 축복하신 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지, 우리들을 자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라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모임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 이야기를 하시는, 모임에 대한 이야기는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 거고, 여기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그런데 이제 기도원이 하나 실패하는 게 있어요. 기도원이 그 병사들한테 요청을 하는데 그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좀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귀고리를 다 모으니까 상당히 많았어요.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에봇이 자기 가정과 백성들에게 올무가 됐습니다. 그것을 섬긴 거예요. 구약에 그 놋뱀 있잖아요.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습니다. 이 놋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그게 십자가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아니잖아요. 십자가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초성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 아니에요. 상상해서 그린 거죠. 그걸 보고 그 앞에서 기도한다든지 그 앞에서 절한다든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안 한다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마음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에봇을 만들어서 섰는데 이것을 우상 섬기에 대해서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에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그 아내를 70명 또 첩을 많아서 이 자녀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그 왕에 대한 그 규례가 있는데, 신명기 17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그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보시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에는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게 왕의 규례예요. 왕이 이런 게 하나라도 잘못하면 그것이 나중에 그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를 많이 두고
첩까지 두고 이렇게 해서 좋지 않은 그 간증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34, 36,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기억하지 않았다. 그래서 역사라는 게 중요하고 또 성경을 계속 읽는 게 중요해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므로 우리의 믿음이 교훈을 받게 되잖아요. 또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 그걸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받게 되고, 그런데 기억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그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고,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했더라. 지도자에 대한 이러한 그 정령심, 인도자 정령심, 이걸 다 잊어버리는 이런 것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 반복되는 그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원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뭔가 하는 이 부르짖음의 축복, 이 부르짖음.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그게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잘 나오질 않아요. 부르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선제를 보내시고 기도원을 찾아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이런 장면을 봤고, 또 기도원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사사로 부름 받았냐, 그만한 좋은 점이 그게 있어요. 자기 일에 충실함, 이러한 면, 또 믿음의 갈등,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여러 가지 생각한 걸 좋게 보신 거예요. 무심하게 지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기도원을 불러서 일을 맡기시는데, 그냥 일에 시킨 게 아니라, 이 기도원이 그런 부름 받은 다음에도 하나님 격려하는 말씀하셔서 그 말씀만 가지 않고 다시 확인하는, 그래서 이 확인이 다 됐을 때 그는 담대한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그 사사의 임무를 잘 수행해서 성공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말년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5년 후에, 10년 후에. 그걸 내다보고 우리가 염려를 하고 기도하고 상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가정은 장래 괜찮을 건지, 우리 교회는 괜찮을 건지, 우리나라 이대로 해도 괜찮을 건지, 이런 걸 내다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 모임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